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삶, 선택과 예정, 그리고 이 고통과 갈등이 이어지는 삶인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에서와의 갈등에 의해서 이제 그 집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는데 라반과의 그 갈등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에 이 전체적인 것의 분기점이 무엇이 됐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을 낳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아들을 낳게 되고 이 갈등이 이제는 갈등이 해결되어서 서로 이제 언약을 맺고 서로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는 그 갈등들이 이제 해결되어 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다면 이번에는 분이엘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에서와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그 갈등이 화해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아마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출생에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누구냐면 이 레아로부터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어떻게 돼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자녀를 주시는데,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사랑을, 남편이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갖는 것이죠.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이제 보라, 아들이라.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시므온을 낳고요.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 우리가 여기 쉐마하면 잘하는 것처럼 들으셨다. 레위는 이제 내가 이제 아들을 벌써 이제 셋이나 낳았으니까, 세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나와 이제 연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레위, 그 다음에 찬송, 그래서 들으심, 연합, 찬송, 이런 의미를 가진 아들 셋을. 그래서 르우벤부터 해서 4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라헬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아마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었겠죠.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자기 언니는 벌써 아들을 4이나 낳았고, 근데 자기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고통,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면 내가 죽겠노라, 막 이렇게 극한의 이 괴로움과 고통을 라헬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 여기서 야곱이 말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임신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헬이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고통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라헬의 시녀 빌하 통해서 다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단. 그리고 또 하나, 빌하를 통해 다시 임신해서 낳는 아들이 납달리.
자, 그래서 라헬이 이제 자기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 억울함을 푸셨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 아들을 갖고 싶은데 아들을 갖지 못하는 이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빌하를 통해서 이 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 다음에 또 납달리라고 하는, 자, 이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누구하고 경쟁해요? 언니. 이 언니의 그늘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니는 벌써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나는 없고, 근데 이 납달리를 통해서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내가 이겼도다. 이런 속에서 라헬이 지금 계속 살고 마음이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레아의 시녀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레아의 시녀 실바가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자, 라헬의 시녀뿐만 아니라 레아의 시녀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갓 이름을 짓습니다. 복되도다. 그 다음에 또 실바를 통해 둘째 아들을 낳는데 기쁘도다. 모든 딸들의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아셀, 갓과 아셀을 이 실바를 통해서 낳게 되죠. 자, 벌써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가 낳은 네 아들, 그 다음에 빌하를 통해서 둘, 그 다음에 실바를 통해서 또 둘, 벌써 8명의 아들을 이제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라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레아는 벌써 아들이 넷이고, 자기 뭐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는 했는데 자기 아들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중간에 이 합환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게 당시에는 그 임신을 촉진하는, 좀 임신을 잘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생각했던 바로 그것. 자,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이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린 거죠. 자, 그랬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체를 자기 달라는 겁니다. 언니는 이미 아들도 있고 뭐 이 시녀를 통해서 아들 또 낳는데 이제 좀 나 좀 주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 자,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냐,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레아와 라헬의 이 관계가 언니와 동생이지만 이 남편 하나를 두고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막 경쟁하는 막 이런 관계, 남편을 빼앗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래서 라헬이 이러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채 대신에 오늘 자, 내 남편에게, 자, 야곱에게 들어가서 동침해라.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합한채를 주고 합한채 대신에 이제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또 들어주십니다. 지금 다급한 건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어떻게든 이거 해가지고 이거로라도 해서 좀 아이를 갖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방법까지 썼는데 결국은 누구야?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그 야곱이 그런 말 했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게 그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어떻게든지 임신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이런 방법을 써봤는데 결국 누가 임신을 해요? 오히려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자신은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사갈. 다섯 번째 아들이 이사갈을 또 낳게 되고요. 다시 또 임신해서 다시 낳았던 스불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딸을 또 한 명 낳았습니다.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또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총 레아는 6명의 아들과 이 디나를 낳게 됩니다. 자,
자, 레아는 벌써 레아와 레아의 시녀들도 그리고 또 라헬의 시녀도 아들을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만 없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이거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뜻은 더하. 자, 결국은 합헌체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신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뭐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을 때 그때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아들 이 요셉,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아들 있죠?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난산할 쯤, 라헬이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거의 뭐 죽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누구라고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이 평생 슬픔의 아들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다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아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했을 때 이 출생을 우리가 이 중심으로 봤는데요.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 자,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요? 이 요셉이. 12아들이 태어나고 이 요셉이 요셉이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분기 있었다면 이 이전의 삶과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 분기점에 이 요셉이 태어난 이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면서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라.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곳에 왔을 때, 이 라반에게 왔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그 소유가 많아졌던 것이죠. 라반의 집의 소유가 부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던 이 야곱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들을, 그 부유함을 갖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그곳에 왔는데 마지막에 그 애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소유들, 많은 재산들,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이 그렇게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와 내가, 자, 이제 라반하고 야곱이 이제 서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될 때 언약을 맺죠. 예전에는 그냥 뭐 품삯을 받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 정도였는데 이제는 동등한 관계가 돼서 언약을 맺는 이런 관계, 대등한 관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 자, 라반은 그것을 이제 여갈사두다라고 하고, 자, 야곱은 그것을 갈레. 자, 라반은 여갈사두다, 야곱은 갈렛이라고. 그래서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돼요? 증거의 무더기예요. 증거의 무더기. 자, 돌을 이렇게 쭉 쌓아서 증거의 돌 무더기가 증거. 자, 이걸 보면서 서로 이제 증거를 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갈렛이라. 자, 빈손으로 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으로 이제는 라반과
대등한 계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만큼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라반과의 그 수없이 많은 갈등들, 뭐 품삯으로 인한 갈등들이 이제는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브니엘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라반으로 갈 때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보고, 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제 어긋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름이 바뀌는, 자, 야곱에서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빈손으로 라반의 집에 갔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가득 많은 소유들을 갖고 돌아왔던 것처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기근과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종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모든 집이, 모든 사람들이 가득한 그 소유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천사의 그 씨름하는 하나님 그 장면에서 그곳에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자, 우리가 브니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고 이 브니는 이게 판이라고 해서 얼굴 또는 뭐뭐 앞에, 뭐뭐 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야곱의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이 씨름하면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브니엘이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바뀌고 이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서와 이제 화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에서와, 그러니까 이제 라반과의 어떤 그런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에서와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이 라반의 집으로 갔던 이 야곱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출생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낳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제 와서 맨 마지막은 형과의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화해되고 다시 이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자, 야곱 이야기에서는 갈등으로 시작해서 화해를 끝마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화해하는 과정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주께, 자, 여기서 이제 에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보세요. 자, 계속해서 또 은혜. 자, 그리고 또 내 주께 은혜. 자, 첫 번째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에서에게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 다른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형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자, 누구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형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자, 야곱은 브니엘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대면했던 그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님을 볼 때 또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 경험들. 그래서 은혜. 형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냐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에서와의 화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에서에게 구했던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화해하는 데 있어서 자,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또 나와서 절하고 나와서 절하고 나와서 절하고 자, 엎드려 경배하고 이 절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낮추고 겸손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절하는 이 두 가지 모습. 에서와의 화해, 물론 뭐 앞에 예물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입니다. 자, 자기가 그들 앞에 몸을 7번 거의 이렇게 굽힌다는 게 거의 이제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여종들, 자, 보세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자, 맨 처음에 여종들. 빌하와 실바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누구야? 레아. 자식들. 그 절하고 맨 그 후에 누구예요? 요셉과 라헬. 이게 어떤 순서입니까? 이 절하는데 자,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 여종들과 그 자식들 먼저 앞에 내보내서 절하게 하고 레아 내보내고 요셉 보내고 라헬을 낳아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과 라헬을 정말로 가장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모든 갈등들을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입고 이제 다 경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에서와 이제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는 세일로 가고 자, 야곱은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간을 짓고 그래서 이제 둘이 화해를 하게 되니까 서로 각자의 길로 갔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제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거기 숫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제단을 쌓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33장에서 자, 거기 숫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자, 35장에 가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자, 어디예요? 베델. 이러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자, 우리가 이 베트는 그 집이라고 그랬고 엘이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 나왔었죠. 그러면 엘이 또 하나 다시 또 붙었습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의 집에 하나,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자, 베델에서 야곱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 에서와 이 갈등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35장에서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평을 피해서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엘베델.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복과 그 축복들이 야곱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서 엘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서 이제는 야곱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인긴 하나님의 얼굴을 또 대면하고도 죽음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빈손으로 왔던 정말로 속이는 자였고 발꿈치를 잡는 자였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고생과 힘겨운 그 시간들과 삶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셔서 이제는 갈등의 그 삶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들,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그 야곱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빈손처럼 우리가 또 가난하고 많은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이삭과 야곱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